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을 싫어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본능에 속합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도 원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고통을 주는 것을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짐승의 고통을 회피하는 본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것도 이 고통을 기피하는 본능을 이용해서 옳은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때로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인내하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발로 고통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가르침이 대표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들어가서 나 또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합니다. 이것도 문맥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힘껏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고 고통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만일 그러한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으면 이직을 합니다. 상황 자체를 회피할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 받는 고통을 완화시키도록 합니다. 여러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통 자체를 문제적 상황으로 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지금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심한 핍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점점 형성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테러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인들 사이에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헤쳐가도 모자랄 판에 교인들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벌어져서 서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묵묵히 참고 견디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언급됩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을 끝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확신하면서 거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했습니다. 우리의 지각 가운데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모든 우리의 지각의 활동들을 압도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겪으셨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나보다 앞서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비록 크고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며 사실 어떤 신기루에 불과한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그 복음을 전수해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염려로 마음을 다잡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합시다. 좋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하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이 상황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쌓이는 분노를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실제적으로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삶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사도는 단지 말로만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함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어떠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가 보이는 이 10절 이후의 모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이 고통의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통 가운데 자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생명 가운데에도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통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신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도 나왔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살인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믿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남기신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를 죽게 만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모습을,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그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탄압하더라도, 무슨 짓을 나에게 하더라도 묵묵하게 감내하면서 고행을 견디고 정신을 수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향방 없는 고난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행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편지로 몇 마디 말을 써서 전할 뿐이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일들을 간접적으로 처리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또 그 교인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한계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저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이 작은 수고와 제한적인 헌신을 사용하셔서 직접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나의 생각에는 내 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한계 안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자라갑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나는 멀리서 고통받으면서도 또한 기뻐합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둘째로, 고통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며 선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